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이제 굉장히 일률적인 방식은 건강한 신앙인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은 삶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구약에 모든 걸 좀 이렇게 쏟아붓게 됐습니다. 구약 개론서를 본다면 어떤 것부터 봐야 될지, 아니면 내가 주석서를 통해서 성경을 좀 연구하려면 어떤 주석서가 나에게 맞을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선생님들을 못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죠. 이제 그래 이번에 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채널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신학 공부를 모방한 오늘의 구약 공부라는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 제가 보니까 매주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쉽진 않은데 만약에 저 혼자 계속 그냥 저 혼자 얘기하는 거면 이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2시간 가까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주 정말 많은 분들이 라이브에 참여해 주셔서 채팅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약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 않게 라이브 한 2시간 정도를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좀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이 구약에 흥미로운데 이거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릴 때 반응이 없을 때가 있고 또 야 이거 관심 있으실까? 하지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게 갑자기 반응이 빵 터지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수이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또 많은 컨텐츠도 또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무엇보다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생각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진짜 많구나.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전부터 궁금했던 게 네. 왜 구약을 굳이 하셨을까? 네.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구약 신약이 있으면 네. 예수님도 신약에 나오고 네. 신약을 좀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도들 그렇죠. 중에서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제 느낌은 거의 구약에 목숨을 건 그렇죠. 구약에 평생을 바친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구약 외기를 이렇게 걸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학교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수님과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약만 저희 학교에 그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교수님이 사실 헌신해 주는 거였죠. 왜냐면 저희가 뭐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교에서 뭐. 그런다고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분의 시간을 줄이는 건데 그래서 그걸로 일단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구약을 시작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해석이 될 때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언어들은. 그렇게 이제 흥미를 갖다가 그냥 구약이라는 학문에 점점 빠져들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냥 이렇게 고민하다가 언젠가 제가 구약에 확 매력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이게 신약을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신약은 그냥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그냥 구원 하나님 나라 얘기 많이 하고 그냥 바울이 뭐 공동체나 이런 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네. 구약은 정말 그냥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마치 다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삶의 이야기. 이게 구약에 너무 많아서 내 삶의 많은 궁금점들이 구약 본문 안에서 뭔가 완전히 해결은 아니더라도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이제 본문들을 좀 발견하게 되면서 구약은 삶이다. 곧. 그래서 여기에 매력이 있다. 구약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구약에 모든 걸 좀 이렇게 쏟아붓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도 최근에 교회에서 계속 구약 설교를 한동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아브라함을 보면 되게 내 이야기 같고 그렇죠. 야곱을 보면 또 어떤 부분이 내 이야기 같고 네. 뭐 요셉을 보면 내 이야기 같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수님을 보면 내 이야기 같고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울을 보면 이런 건 잘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의 말씀 우리가 뭔가 가르침으로 받는 느낌이 있다면 구약은 되게 이입해서 읽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느꼈던 매력인 것 같고, 그럼 결국 삶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고, 많은 분들이 또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구약이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과 맞닿는 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그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구약의 매력을 느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채널 댓글 중에 네. 그러니까 뭐 대략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유대문헌을 되게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러다 유대교로 가시는 게 아닌지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은 우리가 꼭 유대문헌까지 봐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저에게 제가 친한 저희 학교 선배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시기도 했어요. 네. 그런 댓글들을 이제 보시고 예, 제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하셨나 봐요.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유대문헌으로 넘어가는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쵸, 거에 대한 그쵸. 이 염려를 저를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랍비들을 뭐 존경은 하지만 뭐 그분들의 사상을 무조건 따라가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이 유대 문헌이지 사실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대 유대 문헌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 이유는 이제 구약에서 나왔던 여러 성경의 본문들이 결국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왜냐면 원 텍스트가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원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던 시대는 결국 제2성경기 제일 빠르면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그 시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해석을 분명히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있었던 그룹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썼던 문헌들을 고대 유대 문헌이라고 하는 여러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묶고 그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신약도 구약을 해석한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또 하신 본문들이 있고 네. 그 시기가 지나야 우리가 그나마 조금 많이 따라가는 초대 교부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현대 구약을 전공한 많은 해석가들이 그 본문을 해석하긴 하지만 그건 현대 해석이고 네. 그 오래전에 아주 멀지 않은 시기에 그 본문을 봤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 본문들을 해석해 오고 이해해 왔을까? 그럼 그건 그 시대에 그들의 맥락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석의 변화들을 해석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수용사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 본문을 우리 상황과 맥락에서 받아들일 때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대 문헌들을 참고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참고 수준이지. 그게 마치 성경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의 정경으로 여겨야 될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학문으로서 연구해야 될 참고 문헌으로.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유대 문헌, 그것도 고대 유대 문헌, 때로는 이제 뭐 랍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미슈나나 이제 탈무드, 미드라시 같은 것도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랍비들이 봤던 건 조금 달라요. 이들은 이제 기독교와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기독교와 어떤 생각이 좀 달랐나?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기독교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이거 랍비들이 해봤던 생각처럼 여겨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 사이에서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점들도 고민점들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헌들을 보는 게 좀 유용할 수 있겠다. 네, 사람들은 뭐 위경, 외경 보면 되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성경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은 아니고 좀 우리의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참고 문헌 정도로. 맞습니다. 그냥 연구의 대상인 거죠. 네. 이 구약이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어도 쉽지가 않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헌도 다 직접 살펴볼 수도 없고 네. 구약 논문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네.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게 사실 개인은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의 구약 공부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도움을 받은 건데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께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찾는 법, 그다음에 그 논문에서도 어떤 논문을 보는 법, 뭐 이런 그 공부의 가이드를 제가 잘 받았기 때문에 좋은 스승에게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 연구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선생님들을 못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쵸. 이제 그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단시간에 뭘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논문을 찾거나 논문을 보는 것도 대부분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연결된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이 일정 비용을 내고 논문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그 어떤 학교만큼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가이드를 좀 이제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배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히브리어를 그래도 기초 수준으로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딜까를 잘 찾아서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그래도 좀 해결해 드릴 수도 있는 제 수준에서 노력들을 해보고자 이제 오늘의 구약 공부에서 그런 걸 좀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름 이것이 하나의 좋은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혼자 공부하기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성경을 어떻게 뭐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도 좀 한번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혼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려면 히브리어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배워야 되고 또 어디서 네. 배워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고민점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 고민점들을 좀 하나씩 제가 뭐 한 번에 다 해결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뭐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필요해서 지금 차근차근 우리 오늘의 구약 공부에서 그걸 좀 구축해 가는 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의 구약 공부를 통해서? 오늘의 구약 공부에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보실 수 있는 컨텐츠는 그냥 두 개예요. 그러니까 라이브가 있고 라이브는 근데 일정 기간 올려야지다 이제 삭제가 되고요. 라이브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컨텐츠들이 편집이 돼서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거기에선 대부분 이제 그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신학과 신앙을 잇는 그런 어떤 오늘의 구약 큐티라는 나름 이름으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신학적 메시지들을 좀 올려드리기도 하고 구약의 난해 구절이나 난제 등을 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왔나 그런 걸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중요한 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이제 주로 올라오고요. 그 외에 히브리어 또는 구약 개론서를 본다면 어떤 것부터 봐야 될지 아니면 내가 주석서를 통해서 성경을 좀 연구하려면 어떤 주석서가 나에게 맞을지 이제 이런 걸 안내하는 건 이제 오늘의 구약 공부 이제 그 유튜브에는 멤버십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컨텐츠가. 네.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 히브리어부터 시작해서 중급 히브리어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구약 개론을 내가 처음 본다면 어떤 책이 어떤 수준의 책이라서 내가 어디서부터 보면 되는지 그런 안내를 또 거기다 해드렸고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주석을 통해서 좀 도움받고 싶다. 근데 어떤 주석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다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 아니면 한국 저자가 쓰신 이 주석서가 어느 수준인지 뭐를 추구하는지 이런 설명을 또 잘 해놓은 게 거기 있고 구약 이제 각권을 만약 연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구약 각권에서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조금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저자가 누구고 역사적 배경은 언제이며 주요 메시지가 뭐고 요즘 학자들이 이 성경을 갖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최근 연구 문헌까지 좀 정리해 놓은 구약 개론 각권에 대한 개론서가 또 그 유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심화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안내해 드리는 대로 이렇게 일단 기초 히브리어 먼저 한번 하시고 네. 그다음에 구약 개론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주석서도 보시고 그럼 내가 조금 더 신학적인 작업으로 성경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약 개론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도움을 받으신다면 차근차근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쌍방이 아니라 일방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하실 분들은 이제 오늘의 구약 공부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너무 좋고 아니면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오늘의 구약 공부에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셔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하면 저희가 또 이제 영상 컨텐츠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 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이 쌍방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 오늘의 구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꿈꾸는 네. 그런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있죠. 이게 이제 신학과 신앙을 잇고 싶어하는 저의 또 다른 작업인데 결국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생각은 내가 하고 모든 판단은 내가 하니까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이제 굉장히 일률적인 방식은 건강한 신앙인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고 때로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확신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스로 고민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건강한 신앙이고 그게 결국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제 공부했던 구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약을 스스로 보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신앙의 근육들이 좀 키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이 오늘의 구약 공부라는 채널을 통해서 드리고 싶다. 그런 어떤 저 나름의 포부, 기도 제목, 소망이 있습니다.